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갔는데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 사람 살리는 응답, 내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 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부터 봅니다. 제목이 분쟁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편지 1, 편지 상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상하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라고 붙은 건 대체로 그래서 편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썼던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말이고요. 고린도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죠.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지금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쟁이란 말이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만남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조금씩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어떤 중심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로 분쟁이 계속되느냐, 이 부분을 빨리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야 될 영적인 눈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 분쟁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 속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세워놓은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망대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전망대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멀리까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성경에서 망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쟁을 위해서 썼습니다. 전쟁을 하는 초소예요. 감시하는 거죠.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메시지에서 번역을 공식 번역을 발티잔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근데 성경에는 발티잔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티잔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티잔은 그 위키피디아 이런 데 다 찾아보면은 성에 세워놓은 거, 성에 세워놓은 툭 튀어나온 탑이거든요. 툭 튀어나온 유럽의 성 있잖아. 중세 유럽의 성체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그 돌출 구조물만을 발티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망대는 이것보다 굉장히 더 다양한 곳에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요 발티잔은 성 안에만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타워라고 보통 많이 했습니다. 탑을 세웠다는 거지. 작은 구조물, 작은 성체, 작은 탑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도록 무기를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가서 4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는데 그 1천 망대에 무기를 쌓아놨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의 목이 다윗이 세워놓은 1000개의 망대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 고백할 때 쓰는 표현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가득 쌓아놓은 망대같이 당신의 목이 뭐 이러면서 막 사랑하는 여자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얘기라는 거야. 아가서에 나오는 얘기도 전쟁을 하는 거거든. 요 탑을 세워놓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만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사탄의 망대야. 그 사탄의 망대 전략이 뭐냐면 전부 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걸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냐. 다른 무언가가 너를 흔들도록 하지 마라. 너의 주관을 분명히 가져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때 행복한 거지. 뭐하고 똑같냐면 2살, 3살 아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엄마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 집 뛰쳐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는. 뭘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뭘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갓난아기는 영유아는 유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야 네가 이제 벌써 2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엄마 말 듣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가 2살이나 됐는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주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시키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사탄이 하는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을 보고 야, 네 왜 하나님 말을 듣냐고. 너 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사냐고. 네가 주인 돼야지.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사탄의 전략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러니까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죠.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짓도록 선동하고 속인 사탄에게 종속되어 버렸어. 사탄에게 잡혀버렸어.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지금도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데 뭘 가지고 사로잡느냐?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사탄이 펼쳐놓은 망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사건 일으키죠. 육신적으로 좋은 것,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탐욕, 정욕,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주인 된 상태거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귀가 시키는 목표가, 방향이 어디에 있냐? 육신인 거야. 육체적인 타락인 거야. 육체적인 쾌락인 거야.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야.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예쁘다,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다, 이걸로 사람들을 끌려간다고. 뭔가 내 입에 달콤하다 하면 그걸로 따라간다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이 이끌리는 그 매력 포인트가, 동기가 전부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다 육신적인 거잖아.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기분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즐겁다,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탄이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거야.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하죠.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것인데 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까? 원래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결과 떨어져 버린 거야. 네피림이 그때 당시에 땅에 있었는데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사탄에게 끌려가서 사탄에게 잡힌 사람, 귀신 완전 들린 사람, 무속, 점술, 접신 체험해 가지고 그 알아맞히는 사람,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쪽으로 몰려간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귀신 들리는 체험을 같이 하면서 같이 타락한다고요. 그게 창세기 6장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술 같은 게요, 그 역사적으로 따져서 올라가 보면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요. 원래 술이라는 게 동서양 그 역사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서양 그 동양에서도 은나라라고 막 중국에 옛날 고대에 들어가면 있어. 상나라, 은나라, 이 나라에서 술을 엄청 좋아했어. 왜 술을 좋아했냐? 전부 다 귀신 섬길 때, 제사 지낼 신을 섬길 때 술 취해가지고 신을 받는 장치였거든 이게. 그래서 술 먹은 거야. 그것 정도를 더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마약까지 간다고. 그래서 왜 종종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내용이 원래 무당이 해준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델포이 신전 무당들이 있는, 점쳐주는 그 무녀들이 있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이 무녀들이 뭐하냐? 귀신 들려가지고 황홀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해줘. 그리스의 엘리트들이 다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예언 듣고 아, 내가 아테네를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귀신 들리냐? 방법이 술도 있었고 마약도 있었다니까. 그때 벌써 마약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쾌락을 따라가는 방법이 귀신 들리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360일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뭔지 혹시라도 모를까봐 오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성공을 필요로 하는 거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돈만 벌면 된다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목표가 되는 거죠. 성공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히 덤벼들겠다고. 높은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한테 감히 도전해 보겠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배경만으로, 나의 지식만으로, 나의 열정만으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결과 인간은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빠진 결과 인간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실패,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망대인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인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따라간다니까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건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탄의 전략이 달달하니까 그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지. 그렇게 된 결과로 온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근데 그 집중이 깨져버렸어. 왜? 집중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탄의 전략,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분산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로 갈 수가 없어. 분산되는 거지. 더 심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분열돼요. 이제 막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 집중이 안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귀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영적 상태는 분열이야.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분열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죠. 명예에 집착하죠. 자리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여자에 집착하고 남자에 집착한다니까? 되게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집착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름 돋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스토커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게 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독되잖아. 아니 사람이 게임도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에 중독돼 버린다고. 게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클럽도 뭐 나랑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럽을 가가지고 일어나는 역사는 반드시 그 뒤에 것을 자꾸만 이제 막 끌고 오기 때문에, 그 뒤에 악한 것을 자꾸 끌고 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고,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얘기했잖아. 이게 귀신 들리는 상태를 자꾸 끌고 가거든. 그거 흡사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술 잘 먹으면 사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술 잘 먹는 게 되게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제 20살 됐으니까 너도 이제 술 배워야지 이러면서 끌고 간다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 끌고 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엄하게 이걸 뒤집은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술 먹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했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조선시대 말쯤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세례를 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술 마시지 말 것. 이런 게 세례받는 조건이었어요. 세례받는 조건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복음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될 것.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어. 그래서 그 중에 술 먹지 마라. 왜 그랬냐면은 자꾸 그 한국 사람들 술만 먹으면은 개가 될 때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꽐라가 될 때까지 먹어가지고 길바닥에 토하는 것이 전통 문화니까. 그래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는 막 집에 가서 부인 패고 뭐 이런 짓을 맨날 했거든. 그리고 술 먹고 도박해가지고 다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아예 그 사탄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라고 선교사님들이 강하게 세게 얘기한 거야. 한국 사람 영적 문제 오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술이구나. 술 끊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 보고 일률적으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안 합니다. 왜 그런 수준 낮은 율법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망대 깨트려야지. 그러니까 술에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니까요. 지금 춤에 중독돼가지고 클럽 중독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 음란에 중독돼가지고 간다니까. 도박에 중독돼가지고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결과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자꾸 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인데, 뭐 바람 피고 불륜 일으키고 뭐 이것도 당연히 문제인데,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것을 전혀 못 지키고 못 누리고 밑으로 확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게 타락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가는 거지. 그 타락이거든요. 방황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타락을 자꾸 정당화시키잖아. 아니,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거야.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점점 세상은 타락을 정당화시킵니다. 사실은 동성애 문제는 성애 중독이거든요. 이성애를 가지고 만족을 못 하겠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동성애거든. 상처에서 나오는 게 동성애거든. 이래서 중독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얘기를 더 깊이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쪽으로 계속 몰려가면서 이상한 타락 쪽으로 간다니까요. 동서울 터미널이라고 있잖아. 서울에 가보면 여기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군인들 그 휴가 나온 강원도에서 휴가 나오는 친구들이 주로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막 서울로 흩어진단 말이야. 동서울 터미널에 그래서 남자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젊은 건강한 남자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몰카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몰래카메라가 진짜로. 그 몰래카메라가 누가 설치한 거냐면 남자들이 설치한 거야. 남자 동성애자들이 남자 몰카를 찍거나 심지어 거기서 훔쳐봐. 정말로. 이상해가지고 기분이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옆칸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미쳤지? 정상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타락.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잖아.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상으로, 문화로, 이념으로,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선진국에서는 그 동성애를 혐오하지 마라,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 계속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동성 부부를 동성 부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시카고 시장이 동성애자, 뭐 이번에 투표에서 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라고.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들 지금 아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관이 동성애자 있죠. 장관인데 동성 부부일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아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양을 하는 거지. 입양을 허락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가정에 근데 어린 아이는 선택권이 없잖아. 입양 기관에서 그쪽으로 허락을 해주고 뭐 허락 안 해주고 이거 문제거든. 그런데 입양 기관에서 우리는 동성 부부에게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입양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마어마한 벌금 맞는 거야. 뭐 심하면 감옥 가는 거지. 왜냐? 혐오했다고. 동성애자를 혐오했고 차별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아무 잘못 없이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그 가정이 아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또는 엄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란 친구들이 정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겠냐고.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진 아이들이 나오는 거야. 갈수록 무슨 그 총기 난사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진국 보면 미국 유럽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서 일어난다고. 왜? 해체됐거든.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거야 벌써 이미. 그게 현장이고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질병 오죠. 에이즈 환자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그 문제 아니니까. 근데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인데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완전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이 있냐 없냐. 숨기고 있어서 모를 뿐이지 지금 되게 많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한테 연락받았거든. 그러니까 반의 친구가 자살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랩런트한테 부탁했어요. 직접 복음 전해라고. 그래서 영접시켰대.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려고.
현장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을 거라니까. 자살하고 싶고 자해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관종짓 하는데 그건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거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는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도와줬잖아. 해보니까 주로 이제 못 견디는 거야.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아. 왜냐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관심 가지다가 다음에는 또 저 소리 한다고 진짜 관종 그 자체네 이렇게 하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자기는 죽어가는 거야. 어디에도 호소를 못하는 거야. 뇌에 엄청난 상처가 와 있거든. 요 과정 끝에 지금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도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얘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재수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찐따스럽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이 차단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지금 다 죽어간 상태인 거야. 끝까지 갔어. 거의 끝까지 갔어. 요렇게 무너져 있는 게 현장이라고요.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분쟁.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비를 걸지? 왜 쟤는 저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이런 애들 분명히 주변에 있을걸요? 이유는 뭡니까? 요 과정 끝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있거든. 완전히 깨져 있거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이미 분쟁이 일어났어. 내적으로 분쟁이 이미 일어난 거야. 스스로 분쟁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지. 당연히 싸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너뜨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요 근본을 해결을 해줘야만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으로 해가지고 다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 그 분열을 막는 한 가지 길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을 주신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게 아니야. 단 한 가지를 주셨다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말할 게 없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가 무너진다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요 내용이라는 거지. 눈에 안 보이게 역사에서 지금도 타락과 해체와 질병을 갖다 주고 완전히 사람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서울대에 나오면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스탠퍼드를 나오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오면 사탄이 두려워합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노벨상을 받은 학자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껌이지. 갖고 논다니까.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으면 어떻습니까? 한국 두 번째 재벌이 15조 원의 재산을 두고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돈으로도 이길 수 없고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인기로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낼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탄의 전략에서, 사탄이 가져다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어버릴 때 요 사탄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와 그 망대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의 결과는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시간부터 무너진다. 오늘 이거를 오직으로 여러분이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 내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반이 바뀌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학교가 바뀌는 걸 지켜보세요. 확인을 해보라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라고.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 현장의 운명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죽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무너지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학교의 운명도 바뀝니다. 우리 학교 진짜 개같이 못한다, 개같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있다면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운명 바뀌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증인이잖아. 맨날 얘기하잖아.
대구 시내 꼴찌 학교였는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바뀌어 버렸다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당연하지. 복음 가진 내가 들어갔으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들어가면 운명 바뀌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허접한 비밀이 아니에요. 어설픈 비밀이 아니라니까. 진짜 개쩐다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더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교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야. 증인으로서 얘기하잖아. 내가 못한 걸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일찍 일어나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 나 왜? 내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만큼 늦게까지 잘 건데 나도. 제가 여러분 보고 운동 열심히 해라 말합니까? 중등부에서는 여러분 듣다가 올라왔죠? 고등부에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진영 목사님께 여러분을 배워왔으면 이제 운동 체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다행이야. 내가 되게 감사해 진짜. 우리 장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난 고맙다니까. 제가 못한 건 여러분한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누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바뀐다고요. 여러분 삶의 성령의 충만이 오직으로 임해버리면 운명은 뒤집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느냐?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무너져 버린다고. 왜? 사탄의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살려버리면 분쟁도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뭘 합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분쟁하게 만드는, 분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라는 것을 깨트려버려라. 사탄이 만들어놓은 최고 전략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계속 살아있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온다는 거야. 왜?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사탄의 존재는 내 속에서 도망갔지만 사탄이 만들어놓은 망대의 흔적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 해체해야지. 뜯어내야 되잖아. 그걸 안 뜯어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잘할 게 없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그 집중을 통해서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자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없앤 사건이었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나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나라는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완전 복종하셨다니까.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것이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그 십자가 앞에 사탄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저주는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길게 달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길게 진지하게 세게 막 그 엄근진 자체로 달려오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이제부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 엄근 그 진지로 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숨 좀 돌리자. 여러분 계속 달렸잖아.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좀 도와주세요. 보통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착 가라앉지는 않았어. 가라앉은 적 별로 없었어. 나 지금 처음인 것 같아. 고등부 와가지고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이 정도로 가라앉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아마 너무 진지하게 메시지 듣느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 못하는 것은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너뜨리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잠깐 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AD 55년쯤에 썼다고 합니다.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AD 55년에 썼는데 고린도라는 동네는요, 요 지도 대충 지도의 디테일병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뭐 요렇게 된다고 칩시다. 요게 빌립보, 요게 데살로니가, 요게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예요.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 그러면은 16장에서 빌립보, 17장에서 데살로니가, 17장에서 아덴, 그리고 나서 넘어온 것이 여기 18장의 고린도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보면은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바다고, 이쪽이 바다야. 요 바다가 로마로 가는 쪽의 바다야. 아드리아해 바다지. 그 다음에 이쪽 바다는 터키 지방, 뭐 이집트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바다야. 그래서 에게해 바다예요. 요 가운데 있는 좁은 지협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야. 그러니까 양쪽 바다에 다 장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번성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어.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조그마한 어촌인데 그때 당시 인구 50만 명 되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 큰 도시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이제 돈이 많잖아.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유흥에 쓰는 거야. 왜냐, 이 사람들 또 배 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거든. 유흥에 막 빠진다고, 돈을 그런 데 낭비한다고. 근데 그 유흥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술에서 음란으로 당연히 연결되죠. 그 음란은 어디로 항상 연결돼요? 우상, 귀신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 고린도 가보면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 비너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3,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 뭐 하는 사람이야? 결국 매춘하는 사람들이야. 성매매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성매매가 우상,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과 음란이 같이 가고 있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우상 그 종교의 현장인 거지. 완전 무너진 곳이거든. 여기에 전도자 바울이 들어가서 2차 전도행 사도행전 18장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전도자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하면서 결국 역사에 일어나서 1년 6개월 만에 엄청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크게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다음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났죠.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왜 그래요? 옛날부터 좀 워낙 그 안 좋은 타락 속에 있었던 거지. 요 내용이 워낙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었던 거야. 고린도 동네 자체가 워낙 이쪽으로 워낙 오랫동안 찌들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건 너희들 거 아니야. 그 타락이 너희들 거 아니야. 그 멸망이 너희들 거 아니야. 왜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마귀 자녀들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 너희는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에베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말씀운동 통해서 아시아 전체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즉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이 완전히 증거된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답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전달하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와 답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겠죠. 오늘은 첫 번째가 분쟁이에요. 싸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게, 야, 너희들 싸운다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운다는데 사실이냐 실화냐?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네들 중에서 지금 네 파가 나눠져가지고 싸운다는데 진짜 레알 참투르냐? 진짜 말이 되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야, 말이 되냐?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바울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아니,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아볼로 서로 다 친한 한 팀인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거야.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 짜져,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싸운다니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왔다며. 나는 그리스도파 할 거야. 뭐 이러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어?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분쟁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거예요. 나라는 거. 요 얘기를 앞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전부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목표, 자기 주장인 거야.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전부 자기 자리 이거 위주로 해가지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뭐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좀 손해되는 것 같다 이러면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화가 나는 그걸 뭘로 포장하냐면 꼭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왜?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싸워도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싸워야 이제 뭔가 이제 막 앞서갈 수 있거든. 명분이 생기니까. 믿음인 척 얘기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척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조차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분쟁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해보려고,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해보려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의지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방법으로 하려고. 이러니까 자꾸만 이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영적인 것은 못 보고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틀렸어.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맞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우는 것을 누가 기뻐하냐고.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 차라리 다 양보하는 게 맞지 않냐, 영적인 사실을 알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안 되죠.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에바지 뭐 이러면서 서로가 계속 싸운다고. 육에 속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 떠야 됩니다. 자꾸만 판단하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남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전부 육신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 지금 사탄이 요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뭐 때문에 바쁘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늘 분쟁하게 됩니다. 분쟁이 늘 나옵니다. 어디에서 분쟁이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먼저 분쟁이 나와. 내적인 분쟁이,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 스스로 분쟁한다고. 그러니까 설 수가 없지.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 속에서 이 분쟁하는 나를 자꾸 만나니까 동족 혐오야. 서로 다 똑같거든. 이러니까 나도 그 수준이고 상대도 그 수준인데 이게 딱 부딪힌다고. 싸울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쟁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분쟁이 무너질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려주는 거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왜? 우리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 힘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동기,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랩너트 때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각인시켰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말고는 없어. 십자가의 도움 말고는 없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거야. 이것을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누려라.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쓸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가지고 생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지혜가 되면 승리한다고. 사탄의 망대와 함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이 이거라고.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아니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로서 누릴 수 있다. 뭘 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임하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누려지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됩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오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가 제대로 되는데 누구시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발견되는 거야. 뭐가 발견됩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익, 주장, 명예, 자리, 권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배설물이야. 쓰레기라니까. 똥덩어리라고. 내가 그걸 왜 좋아해?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뭐 있어? 돈 주면 받아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면 되고 돈 안 주면 없이 세계복음만 하면 됩니다. 왜 내가 그 돈에 끌려가야 되냐? 내가 왜 인기, 명예, 자리에 끌려가야 되냐? 자리에 있으면 귀찮아. 다른 사람보다 뭐 높은 자리 준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필요하다면 해야지.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가가지고 해야지. 근데 나한테 자리 없다고 해서 내가 시험 들고 삐지고 할 게 뭐 있냐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그거 나한테 배설물인데 그리스도 누리는데 방해되는데 발견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되는 누림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잖아.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나도 내 거 주장할 게 없어. 나도 나를 주장할 게 없어.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인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지혜,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면 사탄의 권세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서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 분쟁이 무너지도록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야. 이걸 보고 나를 치유한다. 나의 분쟁 상태, 나의 갈등 상태를 치유하는 거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분열과 분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현장 치유하는 사람. 렘넌트 가는 곳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는 곳마다 싸움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느 쪽에 써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캐릭터 돼야 되겠냐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 같은 것을 세상이 금지하지 않아. 세상은 이걸 막지 않아. 왜 이렇게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만들어? 저 개재수 없네. 좀 꺼지라고. 우리 좀 싸우고 싶다니까. 이렇게 하는 세상이 있냐고. 불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해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양선, 선을 일으켜주는 사람,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 오래 참아주는 사람 다 좋아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면 현장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냐,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중이거든. 우리 랩넌트 여러분, 이 시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지역 다락방 하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고요한 시간을 좀 가져라.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도 되지만 완전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말 못하겠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다른 시간을 조금 만드세요.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요. 어떤 장소, 어떤 현장도 괜찮아. 어떤 시간도 괜찮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도록 읽어보세요. 기도 수첩, 성경 또는 어떤 강단 메시지 필기한 거 뭐든지 괜찮아. 이 말씀을 읽으라고 조용한 시간 만들어서 고요한 시간 만들어서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길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식기도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집중이 회복되면서 나와 현장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라는 것에서부터 무너질 거야. 그러면 반드시 내 속의 분쟁 치유되고 현장의 분쟁 치유되면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흐름이 바뀌겠죠. 이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현장 들어갔을 때 사탄의 망대를 알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먼저 주셔서 복음 누리는 집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 가는 곳마다 자신과 현장의 분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로 풍성하게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